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금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7월 달이 되는 후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반전 절반이 있습니다. 이 후반전에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소망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앞으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살 것과 그 주님을 만나러 갈 것,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갈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는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면은 거룩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룩과 거리가 먼데 너무나 어려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들고 나왔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딱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정말 깨달아져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앞으로 만나서 그 품에 안기고 그와 함께 살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소망이거든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일이 그거예요. 예수 만나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부정하다와 반대는 정결하다는 얘기는 마치 면사포를 입은 신부가 얼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흰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왜냐? 여기에 좀이라도 얼룩이 묻으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깨끗하지 못한 거라. 요 완전히 하얀 와이셔츠에 아무런 얼룩도 묻지 않아야 그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무엇이 깨끗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할 수가 있는가? 그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의 몸,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몸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깨끗하면 거룩한 거예요. 이 몸이 깨끗해야 그 주님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나는 거야. 그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바로 거룩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은 더러워져 있습니까? 더러워져 있으면 몸을 씻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해야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몸이 더러워지는 건 어떻게 해서 더러워지느냐? 어떻게 하면은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거룩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뭐 우리 몸에 때가 있으면 더러워진 겁니까? 온몸에 때를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진 겁니까? 그게 육신적인 거죠. 그냥 우리도 막 더러운 몸이 있으면 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안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할 거잖아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흙으로 만드는 이 육체의 깨끗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씻고 왕비가 돼가지고 막 그런 향품 속에서 한 달, 두 달을 보내가 막 몸에서 향기가 철철 나게 해도 그게 사실은 뭐 몸이 깨끗하겠습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는 거죠. 그냥 평생 해도 안 돼. 때는 적당하게 비키고 치워야 되지. 끝까지 비키면 뼈가 남는 거예요. 그런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내 몸을 꼭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요 두 가지로 아는 거예요. 첫째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거룩해져야 되죠?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 첫째, 음행을 멀리하는 것. 부정사로서. 두 가지를 딱 해줘요. 음행을 멀리하는 것.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음행을 하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하면 내 몸은 더러워진 겁니다. 그 음행하면 더러워진 몸이고 더러워진 몸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빨리 씻어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우리 교회는 음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우리한테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가 이게 문제예요. 음행을 음행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음행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괜히 떨어가지고 음행에 쫄리가 댕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음탕, 음란, 음행, 간음, 뭐 세욕, 정욕, 뭐 온갖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막 내가 조금만 생각해도 나는 정욕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자기를 제약시하고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 번쯤 뭐 요새 드라마 그 희한한 거 있죠. 이름도 되기 싫은 거 있어. 그게 지금 다 음행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간음이라는 건 뭐냐? 간음은 배우자 외에 사람하고 또 다른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건 법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는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러나 법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몸이 딱 더러워진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음행은 뭐냐? 음행도 간음과 똑같이 성관계를 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꼭 그런 간음의 이상으로 범위가 더 넓어지죠. 매춘을 하러 간다든지. 요게 음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부 이외에 바깥에서 외도를 하는 그 성관계를 만나가 연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관계를 가는 걸 음행이라 그래요. 하는 순간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룩해지려면 음행을 멀리 해야 된다. 저 앞에 588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앞으로 당당하게 지나가라고? 돌아가는 게 음행을 멀리 하는 거고, 음행을 패하는 거고, 음행을 그만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행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침대에서 뭔가 막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근데 뭐 인간이 참을 수가 있나? 끝까지 가다 보면 가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음란이 시작돼가 가는 거죠. 그럼 음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호색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호색이라는 건 뭐냐? 전부 이놈이 하는 짓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 성적인 거야. 막. 우와, 계산했어. 근데 이 성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왜 내가 막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어떤 막 뭔가 요구하고 원하는 감정을 주신 거야. 우리 속에.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것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벗으려고 하는데 그걸 벗으려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천사든지. 인간인 하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성적 욕구,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엉망으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지멋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컨트롤 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호식이 되는 거예요. 막 나타내는 거야. 막 말로도 막 희롱하고 성희롱하고, 그리고 그게 침실까지 가면은, 음란으로 가면은 성추행이 되는 거고, 그게 강조로 하면은 성범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순서들이 쭉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다 싸잡아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성적 욕구조차도 막 죄악으로 생각해가 하면서 막 나가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했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에 주님이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한 거에서만 빨리 씻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음행은 안 하잖아요. 음란할 수는 있지만 호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주님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순간 더러워졌다. 그래 내가 막 성적인 게 좋아가 막 그 팔등신에 막 미인한테 홀리가 가는 거는 음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좀 호색인 거죠. 그죠. 그 정도로 갖고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해라. 이거는 확실한 거다.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내 몸이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내 몸은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바둑한 물건은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성도입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 성도고, 주님께 바쳐진 물건이니까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물인 이유가 주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몸도 주님께 바쳐진 거니까 거룩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바쳐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바쳐진 몸이야. 어떡하겠노? 안 바쳐졌으면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바쳐져 버렸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주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존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존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값이 비싸다는 거죠. 나 비싼 몸이다. 내가 허투루 막 쓸 게 아니다 이지. 막 굴릴 몸이 아니고 나는 어떤 몸? 비싼 몸이야. 나는 비싼 몸이야. 그러니까 막 값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 비싼 몸인데 어디 가고 뭐 함부로 쉽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데 내가 막 이 비싼 걸 막 싸구려처럼 굴릴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굉장히 비싼 몸,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값이 허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잖아요.
비싼 몸들입니다. 여러분, 비싼 몸인데 천하게 놀지 마세요. 그렇죠? 그 누가 오늘 저녁에 미스기 한잔하고 하면 내가 어떤 몸이라고? 비싼 몸인데, 야, 웃기지 마라, 얘. 응? 왕이 와가지고 캐도 별로다. 그 정도 여러분 비싼 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아는 그게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더러워지는 거야, 내 몸은. 그래서 비싼 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속에 어떤 원하는 욕구, 원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색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색욕하니 되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감정, 어떤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성적인 그런 교제를 하고 싶은 욕구, 그거는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욕구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비싼 몸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마음에서 원하는 욕구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그런 감정에 원하는 바가 생기는 건 똑같은데,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게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안에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게 빠져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빠져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빠져 살면 안 된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있는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그런 인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아들아, 앞으로 네가 거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어떤 감정의 욕구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내 세상 사람처럼 지 욕구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것에 얼마나 자유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해변을 그 해수욕장을 이제 거닐고 가면서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비키니를 입은 정말 늘씬한 미녀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엄마하고 딸이 간다. 그런데 남자가, 이런 남자가 팬티만 입고 온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남자 이야기를 일단 위주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같이 싶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옆으로 싹 지나가는 순간에 와우 했다는 거지. 와우. 그러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는 거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 어때? 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휘휘 계산고 있지. 와!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갈 거야.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인데 우리는 와우는 똑같지만 끝이라는 거지. 그게 딸려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미국 사람들의 개방된 사고방식하고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 보지 말자. 이러고 가자.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아예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은 상황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예 눈 감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악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게 다 다르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의 욕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거들이 하는 대로 방식대로 흉내내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는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있고 나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방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 멋대로 막 감정대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나는 값이 비싼 귀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요 감정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분수를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막 마음의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하지 않는다.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음행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내가 거룩한 자요 값비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나도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게 뭐 음행을 안 했지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감정을 따라 가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도 더러워지지만 내가 상대를 만졌다거나 해가 수치심을 줬다거나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불쾌감을 줬다거나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잖아요. 나는 이익을 얻었지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이러한 더러워짐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행하면은 그냥 부인한테 고백하면 돼요. 근데 목사가 음행하면 전교인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적인 사도라면은 국가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런 더러운 가운데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더러운 가운데 있었잖아. 원래 그 세욕을 쫓고 원래 음행하고 청년 때도 하고 그렇죠? 학생 때도 하고 막 어른 때도 하고 뭐 그랬잖아. 요새 청년들은 핑계가 좋아. 그냥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음행인 거예요. 그거 그냥 사랑이라 하지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정말 앞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런 더러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그게 뭐 그냥 호색했던 정욕에 있었던 뭐 음행을 했던 어쨌든 그 뭐 열정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더러운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적인 그를 만족을 해소하는 이런 것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어쩌고 하지 마세요.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서 몸이 더러워진 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죄인이 아니니까. 죄 문제는 따지고 싶어요. 더러워졌다니까요, 몸이. 구약 성경에도 그랬잖아. 그런 내가 어떤 내 몸에서 사정만 해도 하루 동안 불결하다. 깨끗해지려면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하루 지나야 된다. 그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중생해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거룩한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더러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러움이 아니요, 더러움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맞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거룩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은 그 내 몸이 더러운 가운데 옛날에 있다가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불러놓은 이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러움을 물리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러운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너희가 정욕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서 또 더러워졌구나, 더러워졌으니까 너는 심판이야, 이런 구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서 거룩해졌는데 앞으로 계속 거룩해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가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빨리 거룩해져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은 열심히 몸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더러움 속에 있는 자들은 빨리 씻고 나온나 이 말이죠. 빨리 씻고 나온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가 집어치우면, 내 옆에 딱 놓고 명령이 내 옆에 딱 있어서 그걸 내가 나의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집어치우면, 없애버리면 그 명령을 갖다 준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명령을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깨끗하시오,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욕정을 막 마음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존귀한 몸이고 바치신 몸이라는 걸 알고 컨트롤을 잘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잘 사용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지 정욕을 채우는 막 마음속에 드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 내 속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는 건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을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을 하나님같이 받들고 내가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음행이나 이런 세욕을 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내 몸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 몸이 깨끗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는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룩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깥의 거룩은 뭐 별거 아니에요. 내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이 몸이 거룩할 수가 있는가?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세욕을 쫓아가지 않는 것, 내가 존귀한 몸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두 개만 가 있어도 우리는 몸이 깨끗해지는, 거룩해질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을 유지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거룩해야 되죠. 내 몸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는데 음행을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거죠. 불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활동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하죠. 못하니까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돼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못 준다는 거죠. 성령의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지느냐? 바로 이때 꺼진다는 거죠. 더러워졌을 때 꺼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졌을 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꺼져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붙기 위해서, 꺼져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도 성령 받고 나서 주님에 대한 눈을 뜨고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은 세상 쾌락을 즐길 생각을 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주님께 부름받아 버린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더러워질 때마다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죠. 그러면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해야 성령의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냥 그어서 또 꺼주고 또 피우고 또 꺼주고 또 피우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도록 저희가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면, 주님의 정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에 딱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서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로 삼을 때 뭘 줘야 돼요? 성령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물 세례만 주고 끝나면 제자가 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 받도록 해줘야 되고, 나도 성령 받았다는 증인이 돼야 되고, 나도 성령 받았으니 너도 성령 받아라 이 말이야. 그래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치우면 안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이런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만 놔두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본어로 가르쳐야 될 거는, 이제 니는 네 몸이 아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전이고 네 몸은 주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너는
피로 값주고 샀으니 굉장히 존귀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욕대로 하지 마. 음행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 그러면 성령 꺼져버려. 그러니까 뭐 성령 불 붙었을 때는, 처음 성령 받았을 때는 뭐 주를 위해서 사는데 정신없으니까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미리 가르쳐 놔야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어떤 신앙이 식었을 때, 막 허전할 때, 막 뭔가 외로울 때 안 찾아간다 이 말이야. 그때 나는 주님께 바쳐진 몸이지. 나는 거룩한 몸이지. 내가 제자를 삼으려면 계속 성령이 거하시려면 거룩해야 되겠지. 더러워지면 안 되겠지. 그래 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감정이 원하는 욕구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빨리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나야 되니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리 내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길 바래요? 늦게 오시길 바래요? 그렇죠. 금식하는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 마찬가지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 그래야 안 더럽혀지지. 주여 혹시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정욕에 빠져가지고 뭔가 요 오점이 묻기 전에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 부담감을 빨리 없애려고. 그래서 빨리 요구하는데, 그런데 뭐 주님 오실 때는 오실 때고 나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막 세상에서 즐기고 마시고 먹고 막 쾌락을 누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겠어요? 뭐 언제든지 주님 오셔갖고 오면 그때 나 주님한테 신부로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정혼한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정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지키는 신부는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까? 빨리 오기를 바라지. 근데 신랑 올 때 그때 따라가면 되지 뭐 하면서, 신랑 올 때까지는 동네 청년들하고 놀자 하면 왜 되죠? 놀 수도 있죠. 놀면서 속으로는 신랑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 신랑 오면 다 버리고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놀다 보면 그만 이게 더 좋아. 그러면 누가 오기를 안 바래? 빨리 오기를 바래? 더디 오기를 바래? 그럼 뭐 그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 우리 몸에 성전 삭고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내 몸이 더러워지면 성령은 교제를 끊어버리고 소멸되고 소방수 불 끄는 것 같은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 올라야 다른 사람을 너도 성령 받아라. 성령의 세계는 놀랍다. 성령 받으면 너는 반드시 제자가 된다. 막 이 놀라운 세계, 희망 있는 세계에서 성령 받으면 막 성령을 주어서 세례를 삼아라. 성령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내가 계속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려면 더러워지는 순간 꺼지기 때문에 빨리 더러움을 씻고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을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이 다시 붙기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아직 안 붙었습니까? 계속 더러움을 씻으십시오. 계속 더러움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딱 바꿔들랑 너 몸 절대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는 순간 성령 꺼진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막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맛있는 밥으로 잘 섞여서 드리면 좋은데 그냥 딱딱하게 지식적으로만 전달한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 되시면 좋겠다. 왜? 초점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전이 계신데 내가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 더럽혀지느냐? 음행을 할 때 더러워진다는 거죠. 세상이 정욕대로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절제 없이 막 컨트롤도 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때 성령 불은 꺼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어요? 내 좀 기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면 좋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졸업하는 그해 83년 1월, 82년 말 2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방학을 놔둔 그때에 대학의 그 모든 공부를 생각하면서 대학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을 한 번도 사랑 안 했지? 내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해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해 봤어? 내가 나 예수 사랑하고 싶어. 나는 왜 예수를 사랑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때 저는 25살 처음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사랑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나는 왜 예수를 사랑 안 했지? 나는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뭐 했지? 나는 왜 예수를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지? 나는 예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나는 예수를 사랑하려고 시도도 안 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가 지금 37년이 지났잖아요. 그 37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나는 내 삶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본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랬다고 제가. 사람을 좀 기쁘게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해봤지? 그 마지막 질문, 왜 나는 성령께 순종할 생각을 안 해봤지? 성령이 막 시키는데도 왜 나는 성령께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이거야.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생에서 첫 질문은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두 번째,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왜 자꾸 사람만 기쁘게 하고 세상만 기쁘게 하고 그랬냐 이 말이지. 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 살았냐 이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왜 생각 안 해봤나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왜 내가 순종하려고 생각 안 했지? 왜 무시하고 왜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불을 끄자버리고 저 뒤에 처박아 놓고 능력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 축복이 그냥 흘러나올 건데요. 부인 말 잘 들으면 다 잘 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음성 들으면 우리는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왜 나는 성령께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 이 생각. 그러니 이 세 가지. 오늘 그 단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 생애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러한 생각.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를 더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